감사합니다. 가사가 없어도 익숙한 찬양이시죠? 예, 또 우리도 가사 불러주고 하니까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참 찬양 한 곡 제대로 못 외우고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눈을 부셨는데 빵 하는 소리에 잠을 깼는데 애기들도 다 깼어요. 아마 이 위에 벼락이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다 망가지고 전기도 많은 부분 손상이 돼서 간신히 이렇게 그래도 살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마이크는 나오고 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완전 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우리가 밖으로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강제로 수련회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시죠? 예, 뭐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엄살쟁이이고 편한 것에 익숙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불평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 상황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약속한 일을 인간은 측에서 불신과,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다가 어떤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성경 속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까지도 그게 세계적으로 아주 큰 문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일관적으로 복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저주를 피하는 방법을 너 앞에 생복 사화를 다 주니까 알아서 결정해라 해도 인간은 굳이 안 되는 방향을 결정하고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뭔가 이렇게 저주받는 쪽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신앙 형태가 들어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형태. 즉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이방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찾고 갈구하고 돌을 닦아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는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만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만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납이라 그래요. 받는 거, 그 은혜를 받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 우리의 행실, 또 우리의 의, 또 이런 것들을 따지고 결국 또 우리에게 편한 것, 우리 위주의 생각, 또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인간 측에서 판단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기독교는 그런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이 굳은 약속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분명히 약속해 놓고, 하나님 만나러 간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가 더뎌집니다. 더뎌지니까 금방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과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신을 요구하다가 결국 이 멸망을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범죄한 모습들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이따 한번 보겠지만 바로 거울이 돼서 본보기가 돼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신비롭고 거룩한 부분을 몇 주 동안 지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참 미천한 사람들과 만나겠다고 하시는 성막.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그림도 보여드려요. 오늘 같은 날 만약에 화면 고장났으면 아주 난감할 뻔했습니다. 예.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성막 구조를 거의 기억해요. 첫 번째 들어가면 뭐가 제일 먼저 있는지 아시나요? 예? 번제단이죠, 번제단. 주일학교 애들은 알아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성소로 들어가면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엔 떡상이 있고, 또 휘장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신비한 것들이에요.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자
했던 너무나 귀한 것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행복한 그 변화산에 그 산에 올라가서 아주 황홀해가지고 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신비한 시간들을 이렇게 쭉 지내왔고 우리도 그것들을 함께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성막 계시를 해주시는 이 배경과 조건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떠벌려 보면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토록 준비해서 출애굽시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정도로 19장은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어요. 뭐냐면 사람들을 쫙 시내산에 둘러싸여 진을 치게 해놓고 올라와라.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정말 살겠느냐 하는 그 언약식을 19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보물이 되고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 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아는 그 십계명을 쫙 선포해 주시고 법을 몇 개 주신 다음에 이제 피로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70인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막 너무나 행복한 순간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따로 부르십니다. 이 성막을 보여주시려고 40일 동안 따로 부르셨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을지 모르지만 아마 40일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이 모세가 죽었는지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렇게 영광을 경험했으니까 우리 기다립시다. 모세가 뭐 곧 오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심의 한계가 달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자 드디어 32장 1절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움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할 때는 모르고 위기 상황에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우리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런 얘기 하는데 맞습니다. 연단되어질 때 더 빛나게 드러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광야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 또 하나님께서 누구 뭐 바울을 부르시든지 모세를 부르시든지 누굴 부르든지 그 기다림과 인내 시간이 주어져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참 터널과도 같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연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40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 계시 뭐 한 2시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도 안 걸리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성막 십계명 주시는데 40일까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하셨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뭐랄까요 기다림과 인내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그런 인내 시험의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간조차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한번 조바심이 나고 뭔가 안달이 나면 빨리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재촉하고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 다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한국 사람이 제일 급하다 그러죠. 그 자판기에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 뭐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커피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밥도 아직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빨리 막 뚜껑 열어서 물론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조바심 내고 하는 거 저도 그래요. 뭔가 저도 지금 고장난 게 굉장히 많은데 이번 주에 저걸 어떻게 다 고칠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우리 어린이집 저희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제가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저것 부품을 사고 교체할 생각을 하니까 막 까마득한데 아무튼 그래요. 뭔가 이렇게 일이 터지면 막 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좀 분주하게 만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지금 모세 뭐 하고 있나? 40일 동안 지금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 결국 나온 것이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참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급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빨리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무지한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같은 것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들만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출애굽 시키셨으니까 계속해서 좀 좋은 것만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식에서 약속하셨던 사랑과 인간 측에서 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핀트가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동상이몽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방향의 사랑은요,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만약에 그냥 사업상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났다면 그 속내는 분명해요. 그것이 드러나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는 게 있고 또 얻는 게 있고 이런 것이 분명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교우들이나 또 친구나 뭐 부부나 사랑, 이런 친구 관계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돼서 한 사람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그 사람이 내 삶에 맞춰주지 않으면은 붕괴하고 폭발하면 그것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안할 땐 괜찮습니다. 상대가, 어떤 친구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내 것을 잘 채워주면 그 관계는 아주 좋아요. 아주 문제가 없는데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조건적인 접근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도 사실 지금까지도 간당간당했죠.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주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갈 것처럼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결단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무지한가, 왜 그렇게 40일도 못 기다렸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순간순간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런 광야에서의 범죄 사건을 쭉 나열한 후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그것이 기록된 이유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참 무지몽매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실패한 사건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일들을 볼 때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거울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백성들은 연약하니까, 노예 근성이 아직 있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요구하는 아론의 태도가 정말 가관이에요. 아론의 태도가,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갈 때 아론과 훌에게 그 책임자, 이 직무 대행으로 맡겨놓고 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을 이렇게 지고 지도하세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음인지 신을 요구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냥 제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고선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나 없이 그냥 그럼 귀걸이 다 가져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걸이, 왜 하필이면 귀걸이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종을 표현할 때 귀를 뚫어서 그랬는지는 아직은 그게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에 있는 그 금귀걸이 가져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다 빼서 이도 없이 잘 가져오는 거예요. 아론을 그것을 가지고 받아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금송아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아론 하면은 대제사장보다는 금송아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참 처참한 그 대명사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임감 때문일까요? 모세를 대신해서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론의 마음에는, 그런데 아론의 마음엔 근본적으로 모세와 다른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론이 하나님을 조금 염두에 뒀다면,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정도는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어떤 필터도 없이 그냥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의 분노, 여러분, 이 군중심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불평을 하고, 이 불평의 말이 참 무서운 건데요. 어쨌든 뭐 누가 한 명 덥다, 예배 못 드리겠다 하면 아마 그런 마음이 퍼져나갈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 또 불평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누군가 몇 명이서 우리 지금 모세 죽은 것 같으니까 빨리 지금 뭔가 이렇게 대안을 내놔라, 이런 데모에 아론은 무서웠던지 어쨌든 자기의 인기를 높이려고 했던지 어쨌든 아주 처참한 그런 결정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뭐랄까 가증스러운 범죄를 한 거죠. 5절에 보면 거기다가 잊지도 않은 절기까지 만들어서 다음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 우리가 다 하지 않아, 좀 제가 빼먹은 게 많은데 절기에 관한 법칙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 기억나는 대로 무교절, 맥주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또 절기까지 만들어요. 아주 오지랖이 넓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음날 일찍 나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협조가 잘 돼서 또 일찍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보여지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인색한 사람도 막 내고 아침 일찍도 나와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도 아마 뭔가 좋은 거 준다 그러면 일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이제 막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여기서 뛰논다는 그런 단어가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그런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던 모습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기니까 너무나 참 처참한 범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은, 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성막 만들어야 될 건데 성막 만드는 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행복하게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결혼식 날 바람핀 거예요. 결혼식이 마치자마자 이제 막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불륜을 저지른 아주 참담하고 아주 너무나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두 가지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은요,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가 잘되고 내가 어쨌든 믿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한 주 나갔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셔야 돼. 물론 채워주시지만 그런 결과물이 없으면 금방 실망하죠. 봉사를 하고 물질을 내도 결국 자신이 어떤 유익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 유익이란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좀 남들보단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들. 여기 오늘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아낌없이 기거리를 빼다가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막 고군분투합니다. 잘 뛰어다니고 빚도 내고 딴 때는 아까워하면서 아주 열심히 여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요. 우리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우리 이따 부를 노래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유익과 내 삶을 지켜주셔야 하나님이신 것인지 그것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물어보고 내 삶을 검증하고
확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처음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신앙은 연약하니까 뭔가 그래도 병이 나야, 혹은 그래도 뭔가 잘 돼야, 하나님은 또 선교지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분명히 하시지만, 여러분 직분이 있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만약에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서도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라, 신앙이 성장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를 잘되게 할 신이 아니라 오직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요, 이 신앙의 지도자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정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또 저 군중들이, 저 사람들이 아론을 사실 좀 우습게 여기긴 했어요. 아론한테 이 모세 어디 있어? 이렇게 좀 1절을 잘 읽어보면 좀 막말하듯이 합니다. 이 모세 어디 있어? 당신 빨리 만들어. 이렇게 하니까 좀 뭐랄까요, 이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분노하고 떠날까봐,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렇게 뭐랄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죽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당장은 좀 가시가 될 수 있고, 설교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 어려워서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온 대로 올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오늘날 이렇게 잘 하나님께 헌신하면 물질 채워주실 거야.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방점을 두고 강조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거기에 더 초점을 두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래 나 잘되게 해주실 거야, 거기에 그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 중심의 오류에 빠져서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도 봅니다. 이 교훈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에게 가장 사실 뼈저리게 주는 교훈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먼저 믿은 신자들은요,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내 가정이라면 자녀들, 또 우리 집안 식구들, 이 부모 형제들이 내가 더 나은 신앙인이라면 나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따 더 보시겠지만,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한 것처럼, 그러나 한 사람 모세 때문에 여러분 그 민족이 또 살아나는 것을 좀 있으면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이라면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조금 좀 분란이 일어나고 좀 논쟁거리가 돼도 여러분 올바로 제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신앙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처참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대노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뒷부분에 보면 내가라고 했지만 네가라고 읽는 게 낫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한 모세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한 모세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러시는 건지, 그래 야 네 백성 저러고 있다, 저 꼬라지를 봐라,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이 이제까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백성이야, 내가 구원할 내 백성,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네가 인도한 네 백성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냉소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그냥 분노와 질투가 폭발합니다. 사실 질투가 없다면, 분노가 없다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줬는데도 웃으면서 나는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화가 나셔서 폭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저것들 다 멸하고
내가 너를 다시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할 테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어라.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저 가증한 민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납죽 엎드립니다. 성경에서 아마 이 대표적인 중보기도로 등장하는 32장 11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냥 떼쓰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이시다니요.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나님과 뭐랄까요? 하나님과 뭐 정면으로 뭐 하나님께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삭 백성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자세를 여러분 잘 분석하세요. 이 백성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워서 내 자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성경에는 이 성경책을 펴놓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죠.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많은 자손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꼼짝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꼼짝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실 유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또 한 가지는 쭉 넘어가서 32절인데요. 32절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32장 32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아름답고 훌륭한 중보기도예요.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실 걸 간구하는데 사하여 주셔도 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기도할 때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그 기도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중보기도라고 했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 예수님은 목숨을 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주셨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성막 보면서 본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중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님의 기도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그 가증한 삶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또 적게는 우리 이 주변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많은 중보자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 같이 성도의 기도의 능력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의 능력은요 너무 위대합니다. 그 기도가 그 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께 올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기도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순간,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의 순간,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제단뿔을 붙드는 거예요. 이제 제단뿔을 붙든다 그러면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단뿔 가면 붙잡으면 그냥 살지 않습니까? 도피성 그냥 가면 살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냥 붙들기만 하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문제를 보면서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죄짓지 않도록 죄와 싸워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했듯이
예수님의 그 중보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장 14절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아주 죽여버리시려고 하시다가 기도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뭐랄까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은 참 무서운 장면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실 이렇게 처단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32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가 진분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문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너무 끔찍하지만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내려온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너무 방자히 행하거든요. 너무 가증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처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한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냥 열받아서 던진 게 아니라 너희들 이 말씀 받을 자격도 없어 하면서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의미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래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행히 나옵니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지파가 나오더니 사람을 죽이는데 3,000명을 죽였는데 좀 처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나와요. 이게 처벌하는데 그냥 온 집안을 멸절하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원하셨냐면 죽이는 사람이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들 그들이 그래서 복을 받고 헌신했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인간 편에 설 것인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을 쫓아갈 것인지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때로는 살을 잘라내는 또 친한 사람과 결연해야 되는 잘라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지식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